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에 이르자 이미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갈릴리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 예수님께 찾아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셨고, 왕의 신하가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 그의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병이 나은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먼 곳에 있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무슨 병인지도 묻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에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으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믿음이 없구나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면 이 병을 충분히 고친다고 믿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병을 고칠 달리 방법이 없어 절실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고질병이나 가망이 없다고 판단받은 암 환자들은 그 절실함으로 인해 병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면 이상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는 치료 방법에 거금을 쓰는 것을 봅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절실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왕의 신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처음 교회 발을 딛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실한 문제로 왕의 신하처럼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로 교회를 찾습니다. 막연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절실함과 조급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믿고 가더니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으면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대략 30km로 왕의 신하 이런 고관이면 당시 널리 이용하던 말이나 낙타를 이용했을 것이고, 그럼 4시간, 늦어도 5시간 정도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가는 도중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과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시점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어제 7시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 이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고 말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갔으면 어제 오후 5시에서 6시 해질녘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다음날 가다가 종들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바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청할 때에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포기하고 바로 가지 않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가다가 종을 만나 확인해 보니 어제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부터 아들이 낫기 시작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형편없는 믿음의 요청, 아니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자신들의 절실한 요청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의로아비의 일로 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처럼 성경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든가 주께서 손을 얹어 내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십시오라는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미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정도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형편없는 믿음의 요청에도 꾸짖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뜻을 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요청에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며 어떤 신분에도 외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 피곤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도에게 일어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많은 일들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선한 결과를 이룹니다. 이런 일들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다 해결되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둥병을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마비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날 위에 손이 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뜨거워도 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통증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사람이 아프짐을 느끼지 못하면
매일 몸이 상하여 피를 흘리거나 아예 부러질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피하고, 아프기 때문에 치료하고, 아프기 때문에 쉼으로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무엇이 절실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십시오. 처음부터 누구나 믿음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인 절실함 때문에,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병 고침받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고통이 사라진 것으로 머물러 계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의 신화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좋습니다. 저와 더불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아버지 하나며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왕의 신하가 알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실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와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의 절실함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모든 자의 병을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각백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떼군데 있어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 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원수 공격에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온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